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사도행전 55장 은혜로 변화됨입니다. 사도행전 55장 맨 첫 문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이 은혜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요한이 쓴 이 편지의 말씀 속에는 요한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사상, 율법관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몇 절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소유한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이 참 빛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말은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요 어두운 가운데 뭐하고? 행하고 또 그들은 그러한 자들을 갈 곳을 모르는 소경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어두움이 지나가고 8절에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배웠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랍비들 이런 선조들의
율법관을 배웠던 그 모든 율법의 가르침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어두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통해서 그 어두움을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어두움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무화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율법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그 어두움을 모두 지나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 비침으로 이제는 이기적인 엉터리 율법 안에서 소경으로 갈 길을 잃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원, 영생, 조건이 뭡니까?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같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태초에나 지금이나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는 것으로요?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새 언약 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 언약 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꼭 같다. 즉 온전한 순종이다. 옛 언약 하에서 도전적이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의 죄가 많이 있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에 명시된 속죄는 없었다. 새롭고 더 좋은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성취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 하에서 그 율법을 성취시키신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러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율법을 성취시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의 설명과 또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편지 1904년 276인데요. 히브리서 8장 5절로 13절 주석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첫 번째, 구원 곧 영생은 율법에 대한 무엇으로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요?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온전한 사랑으로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온전한 사랑은 그러면 온전한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온전한 빛은요? 온전한 빛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은요? 온전한 품성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되는 빛입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동일한 율법이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율법이나 오늘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영생의 조건이 설명되어진 그 율법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각 시대마다 뭐예요? 각 시대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림자적인 어문의 율법도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것을 혼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을,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그릇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하고 곡해된 그 어두움은 언제 가장 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어두움은 가장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지 무엇밖에 될 수 없었어요. 무거운 짐으로밖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가르쳐야 할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다 그 법을 어떻게 이용했어요? 자기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백성들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셔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그 곡해되고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의 본질적인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겁니다. 자, 두 언약을 생각해 보면요. 자,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이 겉모양만 다르게 났을 뿐이지 사실은 두 언약의 본질과 정신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거예요. 옛 언약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돌비의 문자로 그림자로 나타났어요. 백성들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새 언약은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빛을 지니시고 오셨어요. 똑같은 언약이지만 사실은 나타난 모양만 다르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든지 간에 옛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어느 시대에든지 간에 새 언약을 지키는 자들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모세 당시에도 새 언약 하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율법을, 그 언약을 어떤 빛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로 기록된 돌비에서는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소의 둘째 칸에 그 돌비가 보관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누구도 가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리만큼 그곳에는 놀라운 이 영광의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품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부터는 그분은 그 돌비에 적힌 율법의 본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분에게로부터는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빛도 어때요? 비쳐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은 이 두 빛과 영광의 차이를 비록 서서히 엮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랍비들의 외식과 형식을 고집하면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인 옛 언약의 어두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새 언약의 사자로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하셨처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새 언약의 복음과 참빛 아래 있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두 율법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두움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빛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빛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빛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의 원칙이 달라지죠. 사랑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개념.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점점 이기적이고 그런 품성으로 점점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려서 이 거룩한 율법을 결국은 백성들의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단의 기만에 아주 잘 속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이고 무화적인 사랑의 원칙을 보여주셨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많이 오해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그분께서는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설명하셨고 또 그분 생애로 말미암아 직접 그것을 완전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리비안 헤럴드 1888년 9월 21일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계속 나의 율법을 범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들을 진짜로 믿었더라면 뭐 했을 거라는 겁니까?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온전한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품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요한일서 2장에 요한의 편지글처럼 그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말하는 현대 진리와 연결시켜서 질문하면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참빛, 그 빛을 믿었더라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요한처럼 그 빛 안에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했더라면 결코 이런 질문은 받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의 성화는 아주 이 빛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물론 이렇게 함축된 말씀으로 하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생애 모범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죠? 그것에 유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만이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온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죠? 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율법이 순종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아가 뭐 하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역사되는 그 사랑의 원칙이 뭐예요?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새로운 원칙에 의해서 온전한 사랑이 충만하게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속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없어질 때에,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포기될 때에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된 생애는 바로 이 사랑의 원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557페이지고요. 구속의 역사는 1357페이지입니다. 1357페이지. 자, 왼쪽 단 위에서 셋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이것이 뭐예요? 자아가, 그분 사랑 가운데서 자아가 죽는 경험이죠. 날마다 이끌릴 때에, 매 순간 이끌릴 때에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해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분의 이 생애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때요? 경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깊은 감동을 입는 거죠. 그죠?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에 고쳐주시는 능력에 뭐 있으며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룩해 냈다. 굴복되지 않는 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변화는 무엇에 의해서요?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새롭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그분의 생명과 속성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의 계시가 자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통제하도록 그렇게 그의 의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 모든 그 품성의 그 거룩함이, 그 계시가 자신의 마음에 있던 그 자아를 끊임없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그는 굴복시켰다는 거죠. 요한은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음으로 죄를 극복했고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계시되는 모든 말씀의 가르침, 그분의 모든 생애의 모본들, 그분의 입술로부터 증거되는 모든 복음과 예언들, 경고까지도 그에게는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변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558페이지요. 자, 왼쪽 다 맨 아래 문단입니다. 아까 보았던 맨 아래.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무한 결과라고요?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빛을 보고 그의 빛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성화된 품성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이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는 이런 특권을 누렸습니까? 요한이 이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와 함께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계신 곳에 그가 항상 뭐 했기 때문에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빛이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구주이심을 아무리 알고 깨닫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요, 그 계시를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그 곳에 함께 하지 않으면 뭐요? 배울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도마는 한순간 그 자리에 없으므로 뭘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요한은요, 끊임없이 그는 자아가 허용되는, 그분이 있지 않는 곳에 그는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뭐야? 그의 자아를 잊어버리게 만들게 하고 그의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시키게 만들었고 죽게 만들었던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요. 1359페이지 오른쪽. 1359페이지 오른쪽 첫 문단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가 될 그 놀라운 건물의 모형을 본 것은 어디에 있을 때요?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였다. 우리가 인류를 위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명상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곧 은밀한 교통의 장소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분과 은밀한 교통을 하기 위해서 꼭 모세처럼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장소라기보다는 무엇을 의미하죠? 항상, 때를 얘기하죠. 언제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재강론할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나갈 때나 행할 때나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그것이 장소도 의미하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늘과의 교통의 통로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을요? 은혜의 교리들을 서서히 보이심으로 그들에게 대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셨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확 나타났습니까? 처음엔 저 멀리서 떨기나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는 40년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서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있은 뒤에 그는 마지막에 그는 무엇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을 나타내신다고요? 은혜의 교리들을 서서히 보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분과 교통함으로 변화의 능력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진리를 나누어 주시는 당신의 방법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말에 예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는 곳에? 계몽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마치 동틀녘의 부분적인 어두움에서 완전한 정오의 빛에 이르는 것처럼 진보한다. 오늘은 항상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를 때에 항상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서, 요한처럼 그렇게 따를 때에, 또 그렇게 있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요한처럼 변화의 선물을, 성화의 선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생애는 단 한순간도 이기적인 사랑을 나타내신 적이 없었어요. 요한은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한순간도 그는 가장 가까이서 따르기를 원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따랐지만 한 번도 뭘요? 그분께로부터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배반당하시고, 그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마지막 어떤 순간에서도 제자들을 향해서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분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온전한 자아희생의 정신에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셨고,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의 원칙으로 당신의 품성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원칙으로 그분의
인성의 속성을 이루셨어요. 어떤 원칙입니까? 어떤 사랑요? 자희생적인 무아적인 사랑의 원칙, 그것으로 당신의 품성을 개발하셨고 그 원칙으로 그분의 인성의 속성을 완성시키셨어요.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뭐함으로요? 어디에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자,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누가 진리예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애의 모범, 모든 것에 요한처럼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성화된.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어떤 노력요? 필사적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처럼 항상 그분과 가까이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뭐야? 바라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뭡니까? 필사적인 노력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의 얽어매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한순간도 뭐요? 요한처럼 그분과 함께 있기를 잠시라도 놓쳐버리게 되면 요한과 같은 결과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은 항상 어떤 때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으로부터 뭐하는 때? 끊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틈 따서 사단은 반드시 공략한다라고 정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곳에?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 범위가 어떤 범위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요한처럼 우리는 그분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이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발견한 율법의 영광이었고 정신이었고 새 계명의 속성이었습니다. 이 품성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원칙을 당신이 이루신 그 속성을 우리에게도 뭐 하시겠다고요? 불어넣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품성의 빛이 요한의 속성을 변화시켰고 그 거룩한 속성이 요한의 품성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선약, 마지막 기별,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의 말씀이죠. 거룩한 속성과 내 본래의 속성은 항상 뭐 하기를 원하죠? 서로 불화하고 다툴 수밖에 없죠. 그것이 두 속성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투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투쟁은 그분의 거룩한 속성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속성이 이기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이기든지는 뭐야? 내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한처럼 뭐하면? 굴복시키면 그분의 경고와 견책과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칙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뭐야? 우리의 자아는 굴복될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에 의해서 정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기는지 아니면 내 본래의 속성이 이기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매 상황마다 두 속성은 투쟁할 것이고 매 상황마다 투쟁은 치열할 것입니다. 두 속성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투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은 자아의 결정과 열렬하게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투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그 투쟁이 반드시 오래 걸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항상 뭐가 싸우는 겁니까? 불신과 싸우는 거예요. 불신의 정신. 2000년 동안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 공과를 온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조를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누구로 착각했습니까? 원수로 생각하고 사력을 다해서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전력으로 싸울 필요는 있지만 밤새도록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상대가 누군지만 알면, 그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싸우면 어떻게 해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불화의 분쟁은 사라지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치열한 투쟁이 어떻게 빨리 승리로 끝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초기문집 11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잘 보던 말씀인데요. 나는 남은 무리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누가요? 남은 무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기별에 대한 믿음을 공언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자비의 기별을 깨닫고 받았다라고 공언하는 자들 누굽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들의 마음이 혼수 상태와도 같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아주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의 두려운 진노가 멀지 않아 이를 것이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의 진노가 부어지려 하는 이때에 그대들은 준비되지 못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남은 무리를 위하여 크나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들 중의 다수가 사소한 시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 천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악한 천사의 군대가 그대들을 함정에 사로잡아 놓기 위하여 그대들 주위를 무시무시한 암흑으로 두르려 하고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와 그것에 수반되는 매우 중대한 진리를 쉽게 떠나도록 되어버려 두고 있다. 그리고 그대들은 사소한 시련들을 해결하는 일에 너무도
급급하고 있다. 자, 좀 지났어요.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낭비하는 시간 때문에 천사들은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신다. 밤새도록 투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면요? 우리의 개인의 구주 되시는 분께 우리의 자아를 맡기면 그분께서 투쟁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초기문집 268페이지. 우리 지난 집회 때 제가 소개했던 그 탐욕의 장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을 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늘의 원칙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무엇을요? 하늘의 원칙들을 어떻게 해요? 온갖 정성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의 영혼이 이기심으로 위축되는 대신에 은혜로 왕성해질 것이다. 네. 어떤 원칙입니까? 하늘의 원칙이 어떤 원칙이었어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빛.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시해 주신 그 영광의 품성. 자희생적인 사랑의 원칙. 그것이 하늘의 원칙이래. 그 원칙으로 우리가 일깨워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기심과 탐욕, 교만 대신에 무엇으로요? 은혜로 왕성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를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많아지고 따라서 하늘의 원칙들을 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모범이시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는 이기심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항상 사심없는 자비로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그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고 무엇까지도요? 그분의 속성의 원칙, 속성까지도 불어넣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그 일이 약속하신 분의 일이 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주석입니다. 원고 1901년 12, 원고 11. 살전 4장 3절 주석입니다. 제목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우리의 성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놓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취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는 거듭났는가?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늘의 크신 새 능력자들과 뭐하라? 협력하라. 자, 우리 지난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무엇까지도 정복되어야 한다고요?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길을 막는 악한 속성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깊은 곳에 숨어서 기다리는, 나타나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본성까지도 우리는 정복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주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주석. 제목이 인간의 성정으로 가능한 순종.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인간의 성정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뭐라고요?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무엇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천사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아무 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뭐가 아닌데요? 천사가 아닌데 천사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다른 정언에 보면 그것은 태산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일은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그 태산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도행전 559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범죄한 인류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영역에서 뭐예요? 거룩하여야 한다. 이 일은 새 언약에 의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요한이 발견했던, 요한이 가장 가까이서 항상 그분께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에 우리가 유의하고 끊임없이 함께하게 되면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자녀들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은혜로 풍성히 왕성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들을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자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그 음성에 굴복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분의 사랑의 원칙이 깊이 심어지고 또 그 원칙에 의해서 정말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계명을 이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될까요? 그때는 저절로 되겠죠, 그죠?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두 돌비가 공중에서 심판하는 빛으로서 뜨기 전에 14만 4천인들의 품성에서
바로 이 원칙의 영광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